저는 백패킹 많이 했던 사람인데 뭐 요즘은 뭐 못 가고 있지만 캠핑하고 백패킹은 좀 다르거든요. 캠핑은 많은 장비가 들어가고 또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면 백패킹은 혼자 텐트 메고 대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 없는 곳에서 혼자 텐트 치고 지내는 뭐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장소를 찾는 거예요. 가능한 한 사람이 없지만 경관도 괜찮고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질 만한 곳. 이걸 어떻게 찾냐면요, 구글 지도를 갖고 찾습니다. 구글 지도 중에 유료가 있잖아요. 저는 유료에 가입하진 않았는데 그걸 쓰는 사람의 아이디를 빌려가지고 이제 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부터 재밌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르는 지역의 지형을 구글 사진으로 찾아 들어가서 여기다 치면 좋겠다 하는 장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그거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장소들을 찾아냅니다. 뭐 저는 선수는 아니고 주로 이제 해안가에 호젓한 곳에 장소를 찾아서 가게 되거든요. 그때 구글 지도 도움을 받죠. 해안가의 노지를 찾는 게 쉬울 것 같지만 또 사람이 없는 곳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제주도를 간다고 하면 비행기 타고 가서 버스를 타고 가서 다시 또 시내 버스를 타고 어느 끝에까지 간 다음에 한참 걸어가야 되는 거죠. 한 번은 배낭을 메고 가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앞에 좀 무거운 것을 이렇게 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지나가는 길이니까 좀 같이 끌어들였죠. 굉장히 무뚝뚝한 분인데 뭐 별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하고 저도 잘 들어가시라고 집 앞에 그게 밭 앞에였던 것 같은데 밭 앞에 이제 모셔다 드리고 제가 텐트 치는 데로 갔죠. 해질녘에 먹을 것을 이제 먹으려고 보통 캠핑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관도 경관이지만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주로 비화식 저기 하거든요. 캠핑 하거든요. 근데 백패킹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삼겹살 먹고 싶어가지고 버너하고 이런 거 준비해서 갔습니다.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야채를 씻고 이래서 이제 밥을 하려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귤을 이만큼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들은 듯한 말인데요. 그냥 구우면 하수래요. 제가 이제 삼겹살을 가스 버너에 구우려고 하니까 그걸 보고 그냥 구우면 하수래요. 결국 무슨 말이 좀 빠진 거죠.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워 먹으면 하수라고 해.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귤 가지로 삼겹살을 구우면 그렇게 맛있대요. 그러면서 따라오래요. 그래서 그분 모시다 드렸던 그 밭이 귤밭인데 거기 가니까 귤 가지나 나무들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쪽에 말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요만큼 주시는 거예요. 가져가서 이걸로 구워 먹으면 맛이 다를 거라고. 그래서 버너 제끼고 그다음에 불 피워서 그래서 그게 수치되는 상태를 기다리고 너무 세면 뭐 안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분이 좀 망에다가 해서 고기를 구웠죠. 근데 그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감귤 향이 나는 삼겹살 드셔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불판에 구워 먹는 건 하수나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고 감나무 가지치기 하거나 또 뭐 오래된 거 잘라낸 그것을 말려가지고 그걸 숯을 만들어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이것 자체가 감귤 향이 나는 삼겹살이 되는 거죠. 추억이 좋을 때 인생이란 말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인생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인생 여행지도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단어가 붙는데 저는 그때 먹었던 그게 인생 삼겹살입니다. 언제 기회 되시면 감귤나무 가지로 나무로 고기 한번 구워 보십시오. 맛이 다를 겁니다. 맛이. 그런데 여러분 귤나무를 심는 이유는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심는 건 아니죠.
만약에 삼겹살 구워 먹기 위해서 심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가지치기에서 남은 거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그럴 수 있는데, 감귤나무를 심는 목적이 우리는 삼겹살 구워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귤을 나무를 심는 이유는요, 튼실한 맛있는 풍부한 즙이 들어있는 감귤을 생산하기 위함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포도나무도 나오는데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튼실하고 맛있는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 심는 거죠. 포도나무를 심고 자라게 하는 농부의 심정을 이해하지 않고 포도나무가 지멋대로 상상하고 움직인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15장은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앞에 12장부터 13장, 14장을 짧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의 끄트머리에 포도나무가 나오느냐 하는 거죠. 먼저 12장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시간을 끕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슬쩍 밀어내면서 어떤 짓을 하냐면 낙관론을 펼칩니다. 현실적인 도피죠. 심판은 현실인데 도피하는 방식의 낙관론, 긍정적인 사고들을 퍼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시간 내에 하루 이틀 사이에 심판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수십 년 걸쳐서, 아니 더 길게 심판과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심판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알려주시면서 심판을 예고하셨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충분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낙관론을 펼치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긍정적인 사고라는 방식으로 심판을 회피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이 에스겔서 12장 22절부터 27절인데요. 22절과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을 때에 대하여 예언한다 하느니라. 거기 날이 더디다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다르게 전하는 사람들은 날이 더디다, 오래 걸릴 거다, 아니면 없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 긍정적이어야 돼, 세상이 어려울수록 낙관론을 의지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생산되고 퍼져나가는 거죠. 27절에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르리라. 이 말은 며칠 후에란 뜻이 아니고요, 안 이루어질 거다라는 뜻입니다. 항상 심판이 제대로 전달될 때 그 앞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낙관론들이 펼쳐지는 거죠. 22절은 설마 일어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27절은 일어나더라도 나중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상관없어, 그럼 걱정하지 마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 낙관론의 어떤 뭐라고 했나요? 방어막이 이렇게 한 개, 두 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수십 개, 수백 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낙관론이 지배적으로 그 땅의 의견으로 지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수로 들리는 심판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게 12장에서 나온 문제인 거죠. 근데 12장에서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지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하나님은 그러나 더디지 않게 이루어질 거다. 물론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일 당장은 아닌데 내가 정한 그때에 명확하게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그때는 너희의 낙관론하고는 무관하다. 훨씬 가깝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이 낙관론으로 쌓았던 희망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 있다는 게 12장입니다. 이어서 13장은 낙관론을 펼치는 것으로 안 되니까
이스라엘의 주류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아예 거짓말을 메시지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을 주로 사용하는 거죠. 그들이 놀라운 화법으로, 놀라운 비유로, 놀라운 수사로,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 자체가 그 에스겔 같은 거, 에스겔이 전한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이 틀렸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성경 해석을 잘못했다고. 그래서 뭐 문자 하나를 가지고도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유를 달아가지고 틀렸다고. 그리고 그러면서 나름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의 이유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그 대목이 1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았을 때에 그들이 해치라는 하나님은 평강이 없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근데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은 결론적으로 평강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결론적이라는 표현이 이단이 잘 쓰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 니네 말이 맞아. 그런데 이게 좀 틀렸어. 이게 좀 틀렸어. 이게 좀 틀렸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라. 이런 식으로 논법적으로 맞는 듯 하면서도 실제 내용으로는 그 내용 자체가 옳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평강이 없다, 심판이다 말씀하시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시거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뜻을 전하는 자들이 잘못 말하고 있는 거다. 이건 평강이 있다는 뜻이다 하고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재림하는 날짜, 그걸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시일을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아니 우리 스승님, 우리 교주는 특별해서 알고 있어. 그래서 이상한 개선법 같은 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날짜를 계산을 해요. 그래갖고 1999년 10월 며칠 날 온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오면 하나님이 연기하셨다고.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도 다미성교회가 남아있는 거 아십니까? 그때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근데 그때 끝난 그 자리에서 야, 하나님이 연기했는데 내가 말을 안 했어, 따라와 하고 또 다시 해서 지금도 존재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놀라운 거짓 메시지의 화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말에 속은 사람들이 또 속는 거예요. 평생 속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13장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언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될 거냐면 심판이 이루어진 그날,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 하고 깨달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폭풍 같고요, 진노가 폭우 같고요, 분노가 큰 우박덩어리 같아서 인간이 쌓은 거짓 메시지로 만든 회칠한 담벼락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겠다는 거죠. 그게 13절입니다. 겉으로 번지르란 이스라엘의 희망론을 하나님이 부서뜨린 겁니다. 세 번째가 14장입니다. 이때는 어려운 시기가 오더라도 중보자가 있다는 거짓말을 퍼뜨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혈통구원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구원받으면 내 자식도 당연히 구원받아, 내 손주도 당연히 구원받아,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혈통은 목의 혈통입니다. 엄마의 피를 이어받은 아래의 모든 세대는 어떤 일을 하고 잘못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 확신을 또 강력하게 만들어줬던 게 성경에 나온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14장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 이야기들이 위대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던 것은 그 전에 더 위대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심판당할 거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심판당함에도 불구하고 롯의 가족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는 놀라운 말씀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믿음 없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산 아래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태폐적인 신앙 형태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말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양보하세요. 물러서세요. 모세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모세가 설득해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 중에는 위대한 중보자, 위대한 지도자가 모두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피할 길이 있는 거다. 한 개가 아니라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혈통으로 피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중보자라는 거예요. 아마 그때 등장한 사람들이 노아, 그리고 다니엘이라고 표현됐지만 다넬, 욥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두 번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시고 두 번은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말로 그들이 아무리 중보의 능력이 뛰어나고 믿음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지금 상황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희망을 다 깨버리시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15장 앞에 있는 12장, 13장, 14장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 갖고 있었던 희망상, 낙관론, 그리고 거짓 메시지, 그리고 구원받을 중보자가 있다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다 부서뜨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낙관론이 지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짓 메시지가 아주 팽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중보로 인한 구원과 승리를 믿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잘못의 내용과 지금의 잘못 가고 있는 내용을 같이 연결해 보면 빠짐없이 비슷합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런 문제를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덮고 넘어가는 정도로 그냥 일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시대나 동시에 지금 시대나 사실은 다를 게 별로 없다는 게 답답한 겁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15장 본문을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나무는 그냥 비유로 된 포도나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이지만 이건 비유,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하는 내용의 연속성 속에 있는 말이라는 거죠. 15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 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고 이스라엘이 포도나무 됐다는 이야기를 복으로 설명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무조건 좋은 나무라고 생각해요. 근데 포도나무의 특징이 있는 거죠. 이건 이거와 똑같아요. 신자를 양으로 설명하는데 양은 양의 특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이라고 해서 모두가 성격도 좋고 모두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또는 삶에 정말 뚜렷하고 의지가 분명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양의 비유를 통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포도나무를 통한 비유의 한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포도나무가 숲속의 많은 나무들보다 좋은 점이 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도대체 포도나무로 뭘 만들 수 있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큐티 집에 보면 이 나무에 대한 설명을 꽤 길게 해놨죠.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본성 넝쿨 식물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무의 본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생각보다 질기고 튼튼한데 근데 넝쿨 식물이에요. 넝쿨 식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설 힘이 없습니다. 뭔가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의 씨앗이 생기고 뿌리 뻗고 그 다음에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파리가 나와서 넝쿨이 올라가야 되는데 옆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바닥에 깔리는 거예요. 바닥에 깔리면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포도원의 농부는 반드시 지지대를 세워줘야 됩니다. 그 지지대가 제대로 세워지고 거기에 포도가 넝쿨로 올라가야 그리고 적절한 위치에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농부가 해줘야 나머지가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포도나무는 농부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쓸데가 없습니다. 농부 떠난 포도나무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도나무에게 농부는요, 정이고 공이에요. 우리는 정의 공의하면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생존의 기본이에요. 그게 정의죠.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농부로 비유된 하나님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의 실제 공의고 정의이신 거예요. 우리식 공의가 아니라 그분의 공의를 쫓아 살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게 포도나무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겠다는 포도나무 이스라엘이 가능하냐?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모두의 문제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를 이스라엘만 포도나무로 만들었습니까? 비유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포도나무죠. 근데 그 포도나무에 대한 정체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그 정체성을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포도나무로 안 살겠대요. 자기는 백향나무로 살겠대요. 근데 그거는 가능하냐? 아니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백향나무로 넘어가면 포도나무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이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포도나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한 공의와 정의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런데 저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고요. 백향나무의 정신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변신해서 백향나무 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도 없는 목표를 하겠다고 덤벼들고 그게 공이라고 하나님 그거 해내라고 옥박지르는 게 이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과 무관한 백향나무가 되겠다고 덤벼들기 때문에. 3절부터 5절의 말씀, 주님이 그렇게 이제 혼돈을 겪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작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으로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할 수 있겠느냐? 제조란 말은 무엇을 만드는 걸 말합니다. 약을 제조한다고 표현하지만 여기서는 이 나무를 가지고 어떤 걸 제조한다. 옛날식 표현인 거죠. 도대체 포도나무로 만들 수 있는 가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목재로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도대체? 백향나무는 목재로서 탁월한 나무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큰 집, 왕궁을 지을 때 쓰는 좋은 나무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 너희가 백향나무 된다고 생각해 보자. 근데 너희는 포도나무야. 너희가 갖고 있는 포도나무로는 못 하나도 만들 수가 없어. 나무못이란 표현인데 이 나무못조차도 만들 수 없으니 너희가 뭘 다른 걸 만들겠다는 것은 이미 너희 본성에서 벗어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땔감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나무가 불에 닿으면
그러면 이제 역할을 못하죠. 잘라서 태워야 되죠. 포도나무로 그 고기 구워 먹으면 포도향 나나요?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 의미가 있냐 없냐? 없다는 거죠 이게. 그 5절에 포도나무가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이스라엘은 건강한 포도나무가 지금 아니에요. 이미 불을 한번 겪은 포도나무인 거예요. 끌린 포도나무인 거예요. 이 끄슬린 포도나무가 자기 주도도 모르고 새로운 변신을 하겠다고, 더 놀라운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 상태는 땔감이 딱이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6절부터 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붙여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하나님은 15장에서 12장, 13장, 14장에서 그들이 자가 발전시킨 희망들을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심지어 지금은 포도나무였던 너희의 정체성까지도 끝에 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게 그들의 희망을 짓밟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희망차게 만들어주는 분이라고, 성령은 뜨거운 분이시고 우리를 뒤집어지게 하지만 그러나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데, 오늘 본문 특별히 예세겔서의 이야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를 15장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마지막 절인데 이유를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범법했기 때문이랍니다. 범법. 신의를 저버렸다고요. 신실하지 못했다고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파산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회복은 낙관론으로 안 되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는 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중보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신자가 이미 불에 어느 정도 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회복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신자인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항복하는 겁니다. 자기의 재주를 멈추는 겁니다. 희망회로 가동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한 겁니다. 심판을 받고 포로가 된 거죠. 여기 범법이라고 표현된 말을 신을 저버리고 신실하지 못하고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관계의 파산, 파괴를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첫 번째가요,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고 하고 또 그 안에 정말 자부심이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앞장서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는 거죠. 이 따라오게 한다는 이 태도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다른 거를 만나면, 다름을 만나면 사람은 당황하거든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이 다름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무언가를 구별해내죠. 근데 신자의 기본은 이 다름을 본인이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은 묻지 않고 본인이 구획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그래서 다름을 만나면 다름이 무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어떤 뜻인가를 해석해내지 않고요. 성별이 다르면 성별을 다르게 구획하는 것으로 나누고, 고향이 다르면 고향이 다른 것으로, 직업이 다르면 직업이 다른 것으로, 학벌이 다르면 학벌이 다른 것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구획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존재는 대우하고 어떤 존재는 차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름을 대하는 태도가 자기 중심적일 때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주도적이면 차별이 고착화됩니다. 지역차별, 직업차별, 학업차별, 경제적인 차별, 그게 일상화됩니다. 이게. 그의 본질은요, 그래서 서열과 우열이에요. 차별을 정당화해야 되니까 서열이 정당하죠. 우열이 정당하죠. 서열이 무엇입니까? 누가 먼저이며 어디에 사느냐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더 순수혈통이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순서와 위치를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우열은요,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세냐, 결국 학력이나 실력을 판단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사람을 자기중심적으로 다 갈라놓아 버리는 겁니다. 전부 다. 신자 중에 이런 신자 꽤 많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는 앞장서서 가고요.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돈과 성공으로 전부 수렴해서 인간관계를 정리해버리는, 파산에 이르게 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 그런 스타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앞에 가십시오. 그리고 안전한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굉장히 그럴싸한 태도인데 본인이 노력해야 되고 본인이 수고해야 되는 일조차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들은 다름과 차별을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다. 나는 오직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나와 우리만 안전하면 된다. 이건 사실 또 다른 모습의 차별이거든요. 다름을 못 받아들이고 아예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은근하게 뒤에서 배타성의 논리들을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도 똑같습니다. 서열과 우열을 중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서열은 누가 주인이냐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하나님을 앞장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것 같죠?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서열 1위는 자신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라잡이가 능동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길을 열어주게 하는 역할을 맡겨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은 내 결정 안에서 일을 한다. 한 방식의 신앙생활 형태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이스라엘들이 갖고 있는 신앙 형태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범법입니다.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을 뒤에 쫓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본인이 선택하겠다고 생각하는 식의 믿음들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망합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믿음대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3가지 정도의 권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의 정체성을 가졌듯이 모든 신자는 포도나무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기 때문에. 신자는 절대로 백향나무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백향나무가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나도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백향나무로 변신 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망하는 것의 지름길입니다. 포도나무인 척 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로 사셔야 됩니다. 포도나무가 백향나무 되면 망한다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범법은 신의가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복원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복원은 나는 하나님을 잘 믿기로 결심해서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이웃에게 신의를 지키는 삶으로 채워져야지만 그 간격이 메워지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자기 중심적이든 또 하나님을 수단화시켜서 이용하든 그런 관계로부터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그런 관계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다루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안 다루겠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다루지 않겠다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성공하겠다는 듯이 사는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신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을 판단하겠다는 태도로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나이 물어보는 분들 많잖아요. 고향 물어보는 분들, 학력 물어보는 분들, 직업과 연봉, 사는 동네 물어보는 분들, 그리고 관련돼 있으면 친구까지 찾아보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로 신의를 회복하겠다는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내가 포도나무로 부름받은 것처럼 그도 포도나무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 모습으로 새롭게 관계를 이어가는 노력과 수고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거리를 둘 줄 아는 지혜,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누군가를 밀어넣거나 하지 않는 방식의 태도들을 취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우리 모두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탄 막대기입니다. 15장이 말하는 회복은 포도나무가 모두 거창한 다른 나무로 거듭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심판받기 직전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대요. 그러면 신자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함에도 심판하시겠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주의 뜻에 맡겨야 돼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어서 피하려고 해봤지만 안 됐으니까 그럴 땐 주님에게 맡깁니다 하고 몸을 주님께 던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주님이 틀렸다든지 낙관론에 휩쓸려 간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엉뚱한 길들을 찾는 겁니다. 심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방식은요, 심판을 수용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나름 심판에 받을 위치에 와 있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심판이 종료되는 시간이 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심판을 피하겠다는 게 틀린 겁니다. 요즘 드라마에 무가치함과 싸운다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우리가 더 무가치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무가치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많은 그런 공감을 일으키고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라고 얘기하면 하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망한 다음에 5년 차가 지난 다음에 에스겔을 통해서 길이 열립니다. 망했기 때문에. 망하려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데 망하지 않으려고 견뎠기 때문에 더 골탕 먹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이 이 땅이 망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하시구나,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구나 하고 느껴지면 그 벌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다 치르고 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벌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벌대로 가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더 무가치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무가치함을 지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백향나무 되겠다고 요술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포도나무로 살라고 부름받았는데 끌린 포도나무 상태인데 백향나무 되겠다는 허무맹랑한 목표로 인생을 포장하면 그건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결국은 회개 이후에 회복도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좀 슬프지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전하는 거예요. 살리고 싶다고. 내가 너희를 살려야 되는데 너희가 안 죽겠다고 하니까, 회개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안 받아들여지니까 이 심판은 길어지는 거라고.
더 악하고 힘들어지는 거라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겠고 주께서 심판하시면 받겠습니다 하는 태도로 그 벌을 받을 때, 그러면 길이 있다고. 우리가 더 무가치해지지 않으려면요, 내가 잘못을 해서 이루어진 결과를 내 문제로 내가 심판받듯이 받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은 열립니다. 불행한 사람은 나 스스로 무가치를 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끝까지 정의와 공의와 싸워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분이 없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인기도 똑같습니다. 24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이 분명 옳고 좋고 나은 것이 있죠. 근데 역사가 쌓이면 잘못도 있기 마련이고요, 잘못이 드러나면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고친다는 것은 또 다른 희망 가동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듣고 말씀을 듣고 또 벌이라면 벌을 받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우리도 모르게 잘못한 게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그걸 누군가 지적하고 그게 옳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요,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 말씀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살아나는 길은 무가치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라는 말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가치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약간 꼬였지만 여러분의 삶이 무가치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가 화려한 백향나무가 되겠다는 허망한 욕심을 부립니다. 주님 없이 한 날도 살 수 없는 존재인 포도나무인데, 주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다가 불에 끄슬려서 포도나무로서는 도대체 살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갖게 된 현실 앞에 우리들은 헛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서열과 차별의 담장을 쳐놓고 이웃들을 어렵게 만드는 삶들을 살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에 쫓아 우리의 몸을 걸 수 있고 지상으로 올릴 수 있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직 내 고집과 내 꿈과 나의 낙관론만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아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끌린 막대기로 끄트머리에 와 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농부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농부가 우리의 어떤 부분은 잘라내고, 우리의 어떤 부분은 꺾어내고, 우리의 어떤 부분은 막대기에 걸고, 우리의 어떤 부분은 또한 그분의 뜻대로 해야지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겁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당장 우리의 무가치함이 드러나서 창피하고 억울한 그것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회복될 날을 보고 수용하는 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회복하는 것은 제대로 망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무너질 게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그렇고 예인교회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말씀의 내용으로는 슬픈 내용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회개할 걸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